역사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수원은 설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며 지식 없는 수어는 설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저에게 덧입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발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은혜와 큰 복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kim 넷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서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의 예언 첫 번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오늘 1절에 7절에 첫 번째 예언,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두 번째 예언,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예언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7절의 이 예언의 내용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그 바벨론 땅에 종살이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23년의 불순종의 결과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너희들이 그 23년 불순종의 결과로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하게 될 것이냐. 23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배가 넘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또 하나는 12절부터 38절까지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들 있잖아요. 주변의 열방의 그 나라들을 뭐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뭐하는 자라? 심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23년간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넷째의 것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5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호야긴 주전 609년에서부터 598년까지의 제기간인데 이 여호야김 시대가 4년 정도거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5년에 주전 60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은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 요시야 왕 요시야가 13째 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시야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올라 성전에서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죠. 종교의 개혁을 단행한 그 결과물들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 죄 동안 13년은 주전 627년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해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13년째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뜻은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소명,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시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호아스 시대의 3개월 기간이나 요야김의 4년의 그 시대를 거쳐서 주전 그 605년까지 무려 지금 현 시점에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시간이 몇 년 지났다? 2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간 예레미야는 쉬지 아니하고 그 북쪽에 그 바벨론의 그 전쟁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 백성에게 또 몰고 올 게 뭐냐? 기근을 몰고 올 것이다. 또 너희에게 몰고 올 것이 있다. 또 뭘 몰고 오느냐? 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요. 전쟁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다?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끝없이 눈물로 선포해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끝없는 주문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단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단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수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또 그 얘기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수없는 잔소리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듣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잔소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과도 같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수없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의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북쪽의 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은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참말을 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군박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이 땅의 종교인들이 그 예수의 말을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이와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증거하나 전하나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예언자들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보내셔서 권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귀인 부자가 포도밭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를 심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왜? 왕권을 권위를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고 그가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포도의 수확의 때가 되니까 그 포도의 농사의 수확물에 대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요. 그런데 포도밭을 새 얻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군박을 치고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여러 종들을 보냈으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포도밭을 종작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는 상속자가 저를 죽이고 뭐하자? 이 포도밭을 우리 소유로 삼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밭의 주인 노릇을 앵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다. 이제 기업의 상속을 물을 자가 죽었더라. 그러니 이 포도밭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도밭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그 종들을 때리고 군박하고 아들을 죽이고 군박했던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내용하고 사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오늘은 이쪽 교회 A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각성을 하시오. 믿음의 각성을 하시오. 오늘은 B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각성을 하시오.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서 끊임없는 각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해요. 돌아오라. 그 말은 뭐냐면 유턴하시오 이 뜻이에요. 돌아오시오. 유턴하시오. 돌아오시오. 유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답이에요.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악한 길에서 놓아라 떠나라. 둘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악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이 뭐할 길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그 위의 예언자들의 권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yes, no, no.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yes, no, yes.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613가지 율법의 말씀의 조항을 주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No, yes, yes.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거역하고 거부하고 No.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멘, 예스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뭐하면 노. 이거 참 가슴 아픈 이거 엄청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의 시기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집유의 기간을 주었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몇 년 동안, 예레미야의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귀에 뭐가 달라붙도록, 새딱지가 달라붙도록 우상을 버리시오, 우상을 버리시오,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오, 도덕적인 의적 타락에서 다시 돌이키시오. 그렇게 수없이 그러한 예언을 떨어졌지만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성령의 여러분들이 덧입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예언의 첫 번째 말씀,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악한 길에 섰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사랑했고 우상 숭배하였나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돌아와라, 돌이키라, 얘기하라 이 족밥만 그들은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너무나도 슬프오니 주여, 우리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나부터 돌아가게 하시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며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나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주시고, 성령이여 복 주시고,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 예레미야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